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음악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 컴퓨터에 지금 유튜브가 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한번 두 분만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야 당연히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물론 않지만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단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고 친근한 단어가 되어 있죠. 정말 힘들 때 기도마저도 잘 안 나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부르는 이 속에 사실 우리의 감정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된다고 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에 가보시면 이제 마리아의 쪽의 혈통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거꾸로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결국 그 끝에 올라가 보시면 결국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시는데 그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뿌리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계속 있겠지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원이고 뿌리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시작, 나의 근원, 나의 뿌리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시면 구약은 육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예법.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실제로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말하는 것을 갖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겪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것을 만나 먹는 것으로 또 실제로 적과의 싸움을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몸으로 직접 겪었다는 것이죠. 몸으로. 구약은 우리의 지금 어쩌면 예표고 그림자인데 그런 눈으로 보면 구약에서 행한 것들을 잘 보시면 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복을 빌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춘날이 다가오면 그 문설주에다가 기둥에다 크게 2개 써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는 쓸지는 몰라도 뭔 말인지는 압니다. 뭐라고 써붙였어요? 주님 오신다?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요? 가화만사성. 이쪽에는 대길이네 집이 입춘대길 이렇게 씁니다. 2개를 거기 써요. 입춘을 맞이해서 큰 길할 일이 있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항상 그런 날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복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가보시면 그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삭과 큰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스스로 사냥할 만큼 컸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늙었죠.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첫째와 둘째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어요. 많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야곱하고 에사하고 서로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에게 야 너를 축복해야 되니까 가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대접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 듣고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잽싸게 사랑하는 야곱을 들여보내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냥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사실 힘으로 말하면 아빠보다 훨씬 세고 힘으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를 먹여 살릴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복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이삭이 뭐라 말하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아들, 작은아들을 모를 정도로 지금 눈도 어둡고 늙었습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에게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물론 지금 같으면 뭐 집문서, 땅문서, 도장은 기대할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께 받으려고 한 복은 뭐고 큰아들 이삭이 그렇게 울면서 힘없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는 것이죠. 그 복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아들에게 내려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고 아버지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훨씬 더 힘이 세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 손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는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에게 복을 명하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이런 뜻을 우리가 갖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아버지란 말 속에는 보호자, 또 든든한 후원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집에 연약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요. 나가면 죽을지 뻔히 알지만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내 가정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는 말이 등골 빠지도록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 속에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많이 못해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마저도 할 힘이 없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딱 이 말만 고백해도 눈물 나고 감동이 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많은 말을 했지만 외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우리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시키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고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좀 잘 제대로 알려고, 그 뜻을 제대로 알려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그게 영적 생활이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사실은 동편으로 가려면 동편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결국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서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도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면 반대편으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관계 특히 그러는데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의 마음을 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구조가. 남자와 여자 생각하는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화가 났든 어쨌든 말로 하면 그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답니다. 근데 여자들은 생각을 한번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늘 혼나는 쪽에 있고 여성들은 혼내는 쪽에 있어요. 이렇더만이 보통 연인들 TV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아내들이나 애인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기 애인이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는 그날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상암에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나 월드컵 축구 좀 보고 올 테니까 내일 만나자. 이러면 여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마디 하죠.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남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머리가 축구에 가 있으니까 야, 축구는 오늘밖에 못 보는 거고 너는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만 만난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생각할 때는 애인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내일 또 보고 모레 볼 수 있어요. 축구는 오늘 안 보면 오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그건 오늘 만나기로 했어도 내가 깜빡했으니까 내일 만나고 내가 잘해줄게. 대신에 오늘 나 축구 갔다 올게 이래요. 근데 계속 둘이 논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자가 허락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왔는데 이제 여자는 삐져 있잖아요. 화를 내고. 그러면 남자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갔다 오라고 해놓고는 왜 성질 내냐? 이렇게 말하죠. 여자는 말하죠. 가란다고? 가란다고 가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속마음인 거예요. 그럼 아까 가라고 온 건 뭐예요? 사실은 가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게 여자들입니다. 심각해. 이게 어려워요. 남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남자 구조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볼멘소리 가라고 해놓고는 아니 사람에 뭐 하람에 왜 이제 와서 뒤끝 장렬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들의 속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게 가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때 많이 문제가 오는데 이건 남녀관계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또 어린이 주일도 되잖아요. 우리가 다 컸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굳이 막 사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로봇, 여자들은 무슨 뭐 바비 인형 막 이런 거 막 사달라고 해요. 막 애들 때를 쓰면 엄마들은 말합니다. 지금 돈 없다 이놈아. 지금 네가 필요한 건 인형이 아니라 책이다 이놈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뭐 어느 순간 어떻게 말을 해요? 애가 막 뒤로 자빠지고 기함하고 막 기절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말을 하죠. 뭔 말합니까? 알았어 사 그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 때에는 절대로 그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말만 들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이 말하지 않는 부모 마음을 알게 되냐면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애를 키워서 똑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비로소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마음 속 참 많이 끓였구나.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효자 효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사실 행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할 것을 명하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 한번 10절을 읽어보십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게 뭐하라는 소리죠? 기도하라는 소리,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요 찾으면 두드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야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신령해 보이려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뭘 구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합니다. 재물을 구하시는 분, 또 육신의 건강을 구하시는 분,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하시면 사업 잘 되게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을 예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업은 잘 돼야 맞는 거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해야 맞는 거고 내가 지금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세속적인 거라서 여러분 좀 심각하신가요?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희가 구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신기하게도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 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돈을 구하면 알아서 돈 줄게. 건강을 구하면 건강 줄게. 집을 구하면 집을 줄게. 이렇게 해야 원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젖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데, 그냥 크게 말하면 육신의 것이고 그냥 작게 말하면 돈 달라, 집 달라, 건강 달라, 또 세상 것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뭘 준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좀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엉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 집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고생할 때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인 것이고, 사실은 그 고생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죽을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지금 식으로 바꿔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만 걷게 하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내가 걷게 한 줄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난 모르겠어요. 옆집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뻥뻥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건강하고 잘 되더만 왜 이렇게 나는 기도도 안 됩니까?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4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먼지바람 몰리고 물도 없고 사실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막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왜 그런 줄 아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답을 하시잖아요. 나 너 알고 싶었다 이겁니다. 나 너 알고 싶었다. 네가 진짜 내 사람인지, 네가 진짜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나 그거 알고 싶었다. 아버지 마음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나 그거 알고 싶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때로는 만나가 지겹습니다. 왜 똑같은 먹을 40년 동안 먹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것 단 한 가지, 너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비유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을 이루었는데 그룹 회장인데 자식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기업을 넘길까 했을 때 자식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평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당도 시켜보고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미워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큰 회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 이 큰 회사를 물려받아서 보존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애기로 보나? 왜 나를 고생을 시키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아버지는 나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에 보이죠. 누가 봐도 불효한 걸 알아요.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저놈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향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전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러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먹을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면 우리 할 일 다 한 건가요? 그게 진짜 효도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쪽 효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에 성공을 구하는데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의 속마음이에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꼭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이 확 와닿지 사실 성령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엄마한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얼굴이 상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다 말합니다. 야, 오늘은 조심해라. 오늘은 돈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살살 겨라. 아빠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다. 이게 뭐냐면 엄마는 아버지 사정을 통달했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게 바로 엄마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잘 아느냐? 성령이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또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이 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원어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도 약점이 있고 성도도 약점이 있고 직분자도 약점이 있고 장로도 약점이 있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저것만 없으면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냥 견눈질로 보시면 알잖아요.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긴데 입이 너무 크다든지 뭐 입도 코도 잘생긴데 귀가 너무 작다든지 뭐 아니면 머리가 빠졌다든지 약점이 있는 것처럼 성격으로도 보면 참 사람이 베풀기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는데 결정을 못해. 이걸 우리는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맡기든 이 사람한테 해놓으면 맡기면 해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질이 더러워서 옆에만 가면 다 죽어. 다 상처를 받아 그 옆에만 가면. 이런 말 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뭔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교만함이란 뭔 병이 있고 게을러 터진 사람은 사람이 좋은 뭔가 장점이 있고 이 뭔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감당해서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너도 나도 약점이 많은데 이런 약점들을 주님 앞에서 감춰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대신 간구하시느냐? 성령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할 때는 돈만 주면 만사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집 없는 사람은 집만 있으면 만사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집을 구하는 사람이나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나 복을 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잘 되는 것인데, 가장 잘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비결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날 꽃도 달고 부모로부터 뭐 용돈도 받고 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거 없다.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미로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닌 것 같처럼 보여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